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용은 아실 줄 믿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본문을 읽어보시고 제가 본문을 안 읽으면 집에 가셔서 2장을 꼭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주구에는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7절까지 읽읍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와 숫사를 부르더라라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곁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수로 왕이 나오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으면 너희 몸을 쫓을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룩함으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성들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거두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목회자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들 내가 지금부터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하는 성경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무시하십시오. 무시하는 건 자유인데 선악과를 딱 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무시하고 싶은 게 그 말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라면은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십시오. 기억나세요? 또 예배 때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있는데 독자 이삭을 드려라. 모세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건 기분 나쁜 말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요, 화가 나는 말이요, 조롱하는 말이요, 축복이 아니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저주하는 말이라. 그렇죠? 대답을 하시죠. 다시요. 기분 나쁜 말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요, 화가 나는 말이요, 저주의 말이요, 가문을 몰락시키는 말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말이에요. 그거요. 모세 때에 홍해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이야, 말이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수착의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는 말이요, 그 말은 그래서 기분 상한 말이요,
열심히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헛고생하게 한 말이요. 화가 나는 말이고 그런 말이야. 여호수아 때 돌아라. 그러면 미련한 말이고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이고 엉뚱한 말이고 나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믿음, 성도, 순종,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로드십. 이건 다 한 말이야. 한 가지 말이다. 특히 로드십이 뭐냐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든지 또는 뭐 화가 나는 말인지 절대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든지 그렇게 들려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간다 이게. 순종이나 저 사람은 성도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신앙,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거 싫고 어떤 거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 좋고 싫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홍해 안 들어가면 돼. 간단해요. 홍해 바다를 만약에 요단강을 갖다가 들어가라. 그 말이 미련하고 화가 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 같다. 그럼 안 들어가면 돼. 여리고성으로 돌아라. 저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안 들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안 들으면 된다. 안 들으면 돼요. 요단강 안 건너가고 그냥 죽음의 땅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홍해바다 안 들어가고 그냥 종살이의 땅에 있으면 돼요. 그건 자유야, 자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암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말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 말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저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느부갓네살 꿈 얘기를 좀 할 건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아보시는 거죠. 그죠? 이 신앙 안에 알곡적인 요소와 쭉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 거는 명확하게 가지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따먹지 말라 하고 따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돼요. 손아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그리하지 말고 모여라. 나 오늘 주일날 모이기 싫은데 안 오면 돼요. 신앙은 그 개인 자유죠,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저런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 말을 바꿀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 요 부분을 내가 목회자한테 얘기했어. 왜?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내가 좀 깊은 얘기를 할 거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하면 목사들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볼 때는.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다 쌓여있어요. 사람은 그래, 나도 그래요. 근데 성경하면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거 투성이야. 그러면 처음 딱 접하는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워낙 못난 게 인간인지라 못난 속가지가 나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막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거는 좀 이상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버리긴 되고 저건 별로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건 그냥 남겨보이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남기는 건 자유인데 그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이 시간 세미나 시간에 황인근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면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접고 그 생각 그 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로 동의합니까? 해서 끄떡끄떡 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을 데리고서는 강의하는 거나 예배 시간에 하는 말이나 말씀은 똑같은 거거든요. 반응은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요걸 꼭 염두에 꼭 두시고요. 보세요.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여러분들이. 뭐요? 우리의 싸움은 왕과 현재 공직자들과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실입니다. 싸움이다. 에베소 이렇게 하니까 경기를 팍 일으키더라고. 그게 뭐야? 말씀이지만 그건 안 따라가겠어요 라는 분위기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작은 거 하나 빼먹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내가 제해버리겠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듣고 안 듣고 아이 저건 듣기 싫어 저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남겨버리면 돼. 그건 남겨버리면 돼. 근데 말씀은 이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어를 따져보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따로 이렇게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쪽으로는 666을 지배해 나가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이게 세력이야 이게. 근데 권세는 이건 공직자 관원들 공무원들이 오라는 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야 왕이야.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원어상으로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썼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왜 이런 말을 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아시죠, 그죠? 싸움은 이렇게 싸울 때는 사람이 싸우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인구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다윗 자기도 이기게 한 게 하나님인데 어딜 가더라도 이기게 한 게 하나님인데 자신의 힘이 세갖고 이렇게 통일왕이 된 줄 알고 인구조사 한 그 교만함이 싹을 때 마귀가 격동했다. 그래서 내가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지 그런 동기유발을 줬다 이랬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구약의 싸움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돼. 하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싸움은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이 전면에 나서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뭐 부드리게 만단 말이지 이렇게. 왜? 말씀과 상관없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말씀보다 더 강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을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패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워도 된단 말이지. 그럼 에베소 6장 10절을 이제 기억해요. 오늘 좀 느부갓네살이 이게 지금 통치 2년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도 꿈 한번 꿨다가 무서운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꿈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인 부모가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야. 거기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세상 세력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렇지 않은 이제 세상 세력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꿈을 꿨는데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애국과 그렇죠? 애국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제 술사들, 뭐 점쟁이들이라든가 뭐 신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꾼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왕 앞에 갔다가 하는 말이 왕이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속칭 말하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해몽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니들 멋대로 떠드는 얘기인지 사실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니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니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과 그거를 해석 두 가지를 지금 해라. 니들 술사람에 그렇지 않으면은 니들은 죽여버리고 니들의 집은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전제시대의 왕의 말은 굉장히 포악해요. 오늘 더 잔인한 말을 내가 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야. 오늘은 내가 역사 얘기 좀 할 거예요. 성경이 없는.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있어 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놈들은 거짓말쟁이 술사들이다 하고 이놈들을 다 감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포로로가 있었단 말이야. 노동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왕의 식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청년들이 크면은 바벨론에서 유수한 세력가로 정치인으로 써먹으려고 양성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그다음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꿨어.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야. 이렇게. 이건 아마 그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특별히 더 총기가 있었나 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뭔 왕이 뭔 성격이 그렇게 급합니까? 나를 갖다 왕 앞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이렇게 그 다니엘과 네 친구를 관리하는 이렇게 그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라는 그런 그 포로가 잡혀와서 교육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겠답니다. 장로님, 덥네. 다음 주에 선풍기 좀 달아요. 그리고 에어컨 틀을까요? 더우면 틀어도 괜찮아.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추운 사람은 자리 이동을 하시오. 춥다 덥다 말할 거 없어. 공간은 좁아도 더운 데가 있고 추운 데가 있어. 자리를 옮겨가서 앉으면 돼. 이런 쓰고 해야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7절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성격이네. 세상 나라의 성격. 세상 나라의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딱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뭔지 아느냐 압니다. 단 왕이여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뭐든지요. 근데 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빛을 날 때는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는 성격이에요. 그 환경은 전부 다. 알아요? 난 믿음이 좋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거침없이 행보와 언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치르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은 몰라 지금. 근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야 이건 이제 못하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야.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께 달린 거니까. 기도하고 다음날 딱 갔어. 그러니까 왕도 궁금한 거야.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다니엘 어떠냐? 그러니까 다니엘 딱 인터뷰를 잡고 왕을 왜 급하십니까? 여러분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속성 깊은 경지로 못 들어가요. 알아요? 팍 화를 내고 팍 말을 내고 행동이 팍 빠른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내면소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그래. 영성도 그래.
왕이여, 내가 보니까 하나님 왕께서 지지난주 밤에 한 신상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맞는데. 근데 그 금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 동그랗게 보이는 게 그게 금이구나.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허옇게 빛나는 은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 허연 게 은이야. 맞아.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에게 딱 잡히는 거야. 이게 벌써 다니엘이 얘기할 때 바벨론 왕은 잡히는 거야. 벌써 이렇게 맞다. 얘는 사실이다.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성도다. 얘는 진짜 목사다. 얘는 진짜 선지자다. 그 영성의 흐름에 신뢰도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 너는 진짜야. 그리고 해석 좀 해다오.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 아래 배 쪽은 누르스름한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브론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그 거인이 사람이 모이니까는 넓적다리도 있죠. 그 넓적다리는 그거는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튼튼한 철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맞다니까. 그 다음에 그 금신상의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뒤섞여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아. 그 다리가 얼룩덜룩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철이었구나. 맞아. 이걸 이름하여 큰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 맞더라고. 그래, 이게 난 너무 무서웠어.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으로 번쩍하는 저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십니다. 왕은 모든 나라 가운데 금빛처럼 찬란하고 위엄이 넘치고 세력이 강한 그런 청대한 이 나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도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왕의 나라만큼 못한 은나라가 나라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크지만 그 나라도 얼마 가서 곧 망해버리고 은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동철로 된 그런 나라가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동의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굉장히 크고 튼튼한 철의 나라가 대를 이어받을 것이고, 하지만 그 강한 그 나라도 무너지고 마지막 발 쪽에 가서는 나라가 열대로 열국으로 갈라져 버리는데, 흙과 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발의 한 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성경 봅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1절부터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큰 나라가 생긴다 그러죠.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했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번쩍한 것을 찬양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에 보이는 순금이요 가슴과 똑바른 은이요 배와 넓적거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이되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목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바람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치는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이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호와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온 것에 대해서는 영광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림이다.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뛰고 얼마나 쇠의 것을 보셨으며 그 나라가 왕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신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을 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는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1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44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북극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신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뭐 이상한데? 왕관을 썼다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나중에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자들 신학자들하고 엄청난 논쟁이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이 그냥 떡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여기는 금이야, 금. 가슴은 은이야. 여기는 동이야. 여기는 철이야. 여기는 철이고 여기는 진흙으로 섞여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금머리는 불직해서 잡는 이 금머리는 왕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꿈을 해석을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야. 그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야. 바벨로니아라고 나와 있어. 학문적으로는. 이거는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자, 보고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큰 나라는 맞아. 그러나 왕의 나라 이후 다른 나라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역사책에 나오는 나라죠. 아멘. 서양사에 나와. 아멘. 그럼 서양사, 이건 서양사야. 그러면 바벨론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제국이 들어섰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나왔다고. 아멘. 메데, 이걸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 메데 파사라고 나와 있어. 파사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메데 파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메데 파사는 은나라, 그러니까 금나라만큼은 못해. 세력이나 권세나 영토 확장이나 뭐 그런 거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메데 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동 같은 나라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히랍 제국이야. 히랍 제국이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게 뭐죠? 그리스. 헬라. 여기는 헬라야. 헬라라 그래. 헬라는 이 그리스 제국. 이렇게. 그리스 제국의 왕은 알렉산더라고.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아멘. 그러면 이게 좀 그림 좀 잘못 그렸지만은 이 헬라 나라는 어디에 망했어요? 스파르타에 확 무너지면서 바로 로마 나라로 변해버렸다고. 로마 제국이야. 로마. 이 철은 뭐냐면 이게 로마야. 로마. 영어로 롬이라고 그러죠? 롬. 그럼 롬 이때 예수님이 왔어. 이렇게. 아멘. 그러면 로마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열국으로 나눠진 현대야. 많은 나라가 나눠 있어. 제국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신학자들은 뭐 유럽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유럽이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열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 발가락. 하나의 모양은 되어져 있는데 절대 하나가 안 돼. 요즘에는 나라 국가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보세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대상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친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협력은 되면서도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의 분포를 갖다가 오늘날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역사 얘기야. 이게 바벨론이 분명히 요건 이 금머리는 왕이시오 바벨론이라 그랬으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건 제국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 로마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죠. 그죠?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었어. 동로마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고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래.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갖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래. 그런 데는 가봐야 돼. 그런 데. 그럼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연대기를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바벨로니아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이고 메데파사는 BC 539년이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는 331이야. 이것도 BC야. 이렇게요. 로마도 이거는 요도 BC. 예수님 오시기 어때요? 168년 전에 제국이 완성됐어.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순간 AD로 변해버렸어. 아멘?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이제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국으로 나눠진 것은 이거 이제 AD로 봐야죠. AD 476년 이거는 적어왔어. 성경만 보면 안 돼. 왜? 성경은 역사 얘기예요. 아멘. 성경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어디 꺼다 놓은 보리자루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 역사 얘기야.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편협계에 가게 됐어요. 고정관념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넓게 못 봐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다니엘서 지금 2장 아니야. 2장을 딱 읽어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딱 맞단 말이야. 일반 역사학자들이 봐도 맞고 신학자들이 봐도 맞는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신학이 문제야 이게. 신학자들 도그마틱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주의 신학이 있어. 아세요? 보수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다라고 믿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현실에 이해될 수 있는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깔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야. 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자 바다가 그게 야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고 있냐. 아이고 답답한 것들 이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세상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다 그랬어. 이것 때문에. 역사가 정확하게 맞게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라 그랬어요. 이놈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냐.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거는 그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BC 605년경에 이걸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때 쓴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끝날 즈음에 역사가들이 요 내용을 좀 써갖고 다니엘서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 입장? 이 신신학. 신신학자들이. 다시 말해 잘 봐요. 이건 이렇게 이거 시계바늘처럼 맞추듯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때의 BC 605년경에 쓰여진 게 아니고 로마 시대가 끝날 쯤 돼갖고 역사학자들이 이걸 써갖고 다니엘서에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맞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런 일은 안 하시지. 그래갖고 이제 저 세월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 그게 뭔지 알아요? 장모님 좀 꺼주시오. 여기 다니엘서 2장 35절에 뭐냐면 이때에 하늘에서 한 돌이 날아와갖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쳐버리니까 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 나라는 강거졌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한 돌에 의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새 나라가 세워졌다 그 얘기죠. 아멘. 요거를 이제 또 그림으로 또 이렇게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돌 하늘에서부터 돌이 어디를 쳐요? 어디를 쳐? 돌이 날아와서 머리를 쳐, 가슴을 쳐, 배를 쳐, 발을 쳐. 이 발을 친다면 어느 시대야? 우리 시대야.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을 쳤다 그랬어. 발을. 이거는 세상 종말이고 예수 재림이고 새로운 이 땅에서 순서적으로 이어받아 생긴 나라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없애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 천연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경 말씀이면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멘. 힘들면 믿으면 돼요. 그 돌이 여기를 달을 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돌이 달을 치고 있다고 지금. 이때가 세상 심판이야. 근데 감론을박이 이제 벌어진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성경이지만 쓸 수 있냐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한번 보여줬죠. 이게 뭐죠? 바빌로니아 엠파이어 제국.
메데 페르시안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리시안 엠파이어, 그리스, 헬라, 그죠? 롬 엠파이어, 그다음에 홀리 롬 엠파이어, 이 로마의 후속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들이 하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나야. 이게 난데 젊었죠.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사해바다 옆이야. 사해바다 옆인데 이런 큰 뭐 안반산인데 구멍이 뻥뻥 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또 봐. 여기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막 이런 유적지 같은 데를 막 가고 있어. 이게 나야. 집사람도 있어요? 여기 뒤에 보이는 거 이건 사해야, 사해. 이건 사해야.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돼. 권사님, 엄한 데 다니지 말고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오. 이건 우리 저 가이드야. 지금 장로 돼서 이 양반. 그때는 이게 저 집사였는데. 굴이야.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훈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훈난. 또 있나 사진이? 이 훈남 여기 동굴을 배경으로 둘이서 딱 찍었지 이렇게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해바다고 단거 같은데. 이 훈남 내셔널 파크. 그래요. 이거 뭐 지정된 데로만 가세요. 음식물을 먹지 마세요. 뭐 식수는 뭐 이렇게 익스게이트. 그러니까 나갈 때 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정된 곳으로만 뭐 다니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관람은 지정된 시간에만 다니세요. 뭐 이런 게 있어.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유대 나라는 광야란 말이야. 광야. 어느 날 어떤 목동지기가 이제 양을 잃어버렸어. 양이 도망가다 양을 풀어 방목하니까. 근데 양이 골짜기도 숨고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돌을 한번 던져보는 거야. 돌을 던지면 양이 있다면 튀어나올 것이고 매울 것이고. 그래서 휙 던졌는데 통통통 빠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런 이런 굴 속으로 돌이 들어가고 항아리가 팍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다 저게 뭐야?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기숙주간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성경 4번이 나온 거예요. 아멘. 성경 4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죠, 그죠? 그때는 양껍데기에다가 쓰고 또는 그 갈대 그 속심을 갖다 물에 불려가지고 널판지로 밀어가지고, 그죠?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먹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쓰면은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한 이만큼 쌓일 거야, 아마 그 분량이. 그럼 왜 그게 저런 동굴 속에 있느냐? 로마가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그 성경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쭉 모르다가 이때가 1947년 몇 년? 1947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6.25 1950년 전 3년 전에 발견됐어. 근데 그거를 이 목동이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냥 엿바꿔 먹은 거야. 엿바꿔 먹었는데 고물상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야, 이게 아마 봐도 이게 무슨 고사골이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했어. 그래서 그 소녀를 찾아가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거기 너무 많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야. 아주 오래된 성경이야. 그래고 파피루스가 다 헐어서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파피루스야, 이렇게. 그리고 그때 먹으로 쫙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는 원판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으니까 이게 어때요? 쭉쭉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리고 글자가 몇 자 있어.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또 여기는 또
사랑하 뭐 이런 거는 이런 막 쫙쫙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부서진 것도 있고 원판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게 많이 나왔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그게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이야. 그러니까 잠깐 just a moment.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말한 것처럼 신신학하는 놈들도 와라. 그리고 보수주의 성경학자들도 와라. 하여튼 각층의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학파의 학자들은 다 와라. 왜? 꺼내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니들이 뭐 이 성경을 뭐 니들이 집어넣은 거지 만든 거지 빼놨지 뭐 말이 많으니까 아예 그 장소에 우리 함께 같이 들어가서 그걸 한번 보자. 그래갖고 총 막론의 신학자들이 가갖고 그걸 하나하나 그걸 열어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서가 나온 거야. 다니엘서가 나왔어요. 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암만 성경이지만 다니엘서에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렇게 시계바늘 맞추듯이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후대에 이런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말미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써갖고 요거를 성경에다가 다니엘서에다 딱 집어넣었다고 계속 여러분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네. 이렇게. 근데 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언제요? 이때가 BC 605년경에 쓰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쿰난 사본이라고 그래. 쿰난에서 나온 성경이다 이거야. 근데 이 쿰난 지역이 사해 지역에 있다 그래갖고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또 어디 갔었대요? 신의 사본 나온 데도 가봤지? 신의 산에 가면은 성 캐더른 수도원이 있어. 그 안에도 그런 사본이 있어. 그건 굉장히 큰 유적이고 보물이야. 그 일반인에게 잘 그런 공개도 안 해요. 우리들이 뭘 갔잖아. 근데 거기서 이 고고학적 유물 형상으로 나온 그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뭐요? 이런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때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진행될 거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줬다 이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역사는 흘러왔어. 아멘. 잘 들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이야.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나무로도 이걸 갖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무 꼭대기는 뭐 금이고 말이야. 열매 맺는 부분은 뭐 은이고, 줄기는 무슨 뭐 동이고 말이야. 뿌리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딱 보여준 거야. 우상.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상이다. 세상이 아름답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바벨론 이때보다 현대에는 더 문명이 발달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가치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진흙으로 점점점 신앙이 하락되고 있고 가치가 하락되고 있고 믿음이 하락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볼만한 것이 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환경적으로 보이는 이런 여기도 가니까 빌딩이 되게 멋있어. 세상은 멋있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고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야. 세상은 우상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의 개념이야. 우상이야. 세상을 표현하는데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이 역사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이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당신에게 꾸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꾸게 한 거지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게 꿈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세상은 우상이야. 신약 성경에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요 신상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거는 꿈이야. 느부갓네살의 드레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2장이란 말이야. 그러나 7장에 가서는 다니엘이가 또 꿈을 거예요. 세상 꿈을 또 꿔. 다니엘의 꿈이야. 이거는 7장이야. 해보세요.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 메데파사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목사님 메데파사가 뭐예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메데파사가 뭐예요? 바벨론은 알겠어. 내용은 잘 몰라도 그 제국 이름을 알아. 헬라, 그리스 제국도 알아. 로마 제국도 알아. 근데 메데파사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파사는 또 페르시아라를 부르는 거래. 그 메데는 뭐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 이거는 히스토리, 이건 역사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라고. 이런 나라가 분명히 있었다면은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책을 보면은 올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을 딱 바꿔보니까 내가 위대한 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왜?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갖다가 설만히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나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지만 당신은 때가 되면 이 나라에서 내어 쫓을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이거는 신앙이랄까 믿음이랄까 그런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금 있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죠? 금신상을 또 세운다고. 이거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하고 이거하고 틀려. 이거는 바벨론 왕이 꿈 내용이고 요 꿈에 대한 해석을 받고 나서 두라평지에 어때요? 신상을 세운다고. 그게 26기빗이요. 26기빗 4, 6, 24, 24m 높이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얼로 들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지만 다니엘과 사단 위해서 이제 그 얘기 알죠? 절하지 않았잖아. 그럼 왜 그랬을까? 내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 금신상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지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만 철저하게 이렇게 엎드려 경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나라가 넘어간다는데 이거 넘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국력을 철저히 공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 사건 이고 난 이후에 두라평지에 그거를 세워요. 엎드려 절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국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다 그래서 역사가 안 흘러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바벨론 지역이 어디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야. 소위 말하면 바그다드 지역이라고. 그래서 성을 갖다가 20몇 메다가 높이 올리고 넓이를 갖다가 7m인가 그렇게 넓은 그 성곽을 막 도성을 쌓았다고. 왜? 나라가 망한다니까. 다른 나라가 일어선다니까. 이걸 철저히 막겠다고. 그 토성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 돼. 저는 성경적인 기초가 있는 그런 데를 가기 좋아해요. 그런 데 가면 아주 좋아요. 편안하고 멋있고 보기 좋고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데고. 그렇게 놨는데 항상 관심이 어떤 나라가 일어날까?
어떤 나라가 일어날까? 느부갓네살은 그런 생각이야. 어떤 놈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데. 쭉 치라보고 야야 제국주의를 수차례봐라.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가? 미디파세야 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신하가 정찰병에 돌아오더니 저기요 메데라는 동네가 하나 생겼네요 그러는 거야. 메데 원어상으로는 메데야야 메데야. 메데야라는 저기 동네가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소꿉장난하고 노네요. 한 번 더 가봐. 거기 메데야래요. 거기 초가집 밑에 있는데요. 거기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요. 그래? 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이따 좀 더 크면 우리가 종살이 시키면 되고 걔들은 나도 다를 것도 없어.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메데야 나라가 요만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별로 커지지도 않았어. 이건 역사 얘기야 역사 얘기. 메데야 나라 역사를 얘기하겠어. 메데야 나라가 동네 수준에서 조금 더 커지더니 촌락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더니 면 단위가 되고 면 단위가 한 분 단위쯤 됐어요 이렇게. 분 단위쯤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바벨론 자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는 이건 보지도 않는 거야. 왕이 생겼어. 왕이 됐어. 왕이 소지됐죠. 왕 이름은 내가 이제 까먹었어. 근데 이 메데의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꿨는데 자기의 공주가 메데야 나라 왕의 공주가 있었어. 공주가 산에 올라가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 물줄기가 무슨 그냥 폭우 쏟아지듯이 온 세상을 갖다가 소변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예? 생각 회개하잖아요. 자기 딸이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꿈을 꾸면 항상 점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몽을 받았단 말이야. 불러다가 야 내 딸이 어제 꿈에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더니 막 폭포를 이루고 막 그냥 강물을 이루더니 온 천지를 다 덮어버렸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좀 리얼한 내용은 내가 살 수 없고 따님이 낳은 자녀 중에서 세상에 왕이 될 사람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전투입니다. 이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메데야 왕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아들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정상이야? 아니면 딸의 아들, 외손자죠? 외손자가 나라를 이어받아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외손자가 이어받으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딸은 사랑스러운데 이쪽은 내 손자한테 나라를 물려줘야지.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딸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다 죽이잖아. 그죠? 약간 그때 죽이는 거거든요. 딸이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딸을 갖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귀양을 보내는 거야. 절망을 쫙 먹다가 살아. 이렇게. 어디로? 타사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런 거야. 페르시아 나라에 가서. 그럼 그때 페르시아는 더 적었어. 말했어. 그 페르시아로 이제 쫓겨났어. 이 공주가 이렇게. 근데 거기서 어떤 그런 그 껄렁뱅이 남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같이 살게 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애를 잉태하게 되네. 이렇게. 근데 여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처갓집에 가서 애 낳고 싶어.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 공주가 메데의 아버지 왕한테 아버지 내가 애를 뵀는데 처갓집에 가갖고 애를 좀 낳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거 좀 찝찝한데 애를 낳는다고? 외손자인지 외손녀인지는 모르지만 낳는다고? 그게 막 가슴에 벌렁벌렁한 거야. 그래도 딸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 빨리 와서 그럼 애를 낳아. 그래서 이제 딸의 요청에 못 이겨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딱 낳았어요. 애를 딱 낳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죄를 제가 이게 놔두면 안 되는데
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음이. 저걸 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외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저걸 죽여라. 딸은 살려두고 외손자는 죽여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역사 얘기야. 메디아 나라 역사. 왕손인데 공주의 아들인데 공주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렇다고 왕의 말을 갖다가 불복종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주의 아이를 자기 신하의 집에다가 숨겨놓고 그 신하는 어떤 신하? 마침 신하의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안으로 넣고 아이를 바꾸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죽였어. 그리고 왕한테 왕의 위선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피범벅이 돼버렸으니까. 알았다. 된 거지 이렇게. 잠자면 이제 몇 년 지나서 한 15년쯤 지났겠지? 이삭이 딱 자라난 것처럼. 근데 이 아이가 신하의 집에 이렇게 도피되어 있던 이 아이가 크면서 지혜가 있고 무용이 있고 말을 타고 활을 쓰고 칼을 쓰는 게 뭐 범상한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범상하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어느 신하의 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보통 일반 그런 아이하고 틀려갖고 보통 비범하고 용감하고 오늘 12시에 딱 끝내려고 그러는데 10분만 더 쓸게. 딱 그랬는데 그럼 왕이 그 사람을 써야지. 인재로 써야지.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다 된 거네 이게. 자기 위손자야. 또 갔는데 너냐? 고개를 들라. 얘가 딱 뜨니까 누구 얼굴이야? 누구 얼굴이야? 지 얼굴이야, 지 얼굴. 아니, 저기 할아버지 얼굴 담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1대보다도 2대 전 사람을 더 많이 닮는 경우가 많아요. 딱 보니까, 야, 내 어릴 때 사진이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하, 이거 뭐예요? 응? 극복입니다. 이게 속였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이 메디아 왕이 또 혈육의 정. 이렇게 막 교차다가 다시는 오지 마라. 왜? 페르시아는 멀리 꽉 작은 나라니까. 그래 공주하고 위선주를 아예 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속은 게 들통났잖아. 자기 명령을 어긴 신하를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한테 자녀가 누가 있느냐 이런 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이를 삶아라. 죽여라. 삶아서 내가 보는 내 앞에서 그 네 아이의 고기를 뜯어먹어라. 이거 막 옛날에는 그냥 잔인한 거예요. 할도 못하게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잔인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신하가 다 큰 장성한 아들을 죽이고 그걸 속에다가 삶아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고기를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왕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 나쁘지. 그러다가 어때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타사에 있던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중간 생략이야? 어때요? 내 어머니를 갖다가 내쫓은 부도덕한 할아버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래 된 거야. 이게. 그래갖고 어때요? 쳐들어오는 거야. 뭐? 타사가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야 장관 네가 나랑 싸워라. 그때는 어때요? 이 메대가 타사보다 훨씬 더 커요. 이 메대가. 근데 그 장관으로 나가는 게 누구예요? 아들을 삶아먹은 장군이야. 딱 가다 전쟁터에서 어때요? 이 아이를 만났어.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는 싸움이 할 그릇 쳐주면 된다. 이 차에
쳐버리죠. 그래갖고 그냥 돌아와갖고 그냥 메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메대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가 그래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메대 파사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는 메대라는 이름이 없어져버리고 페르시아라는 이름만 써. 그래가지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하면서 70년 해방을 선포한다고. 왜? 메대를 갖다가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쳐야 돼? 아니 어디를 쳐야 돼 여기서? 믿지도 않은 동나라를 쳐야 돼? 금나라를 쳐야 돼? 바벨론을 쳐야 되는 거야. 바벨론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로 들어가 있었어 이때. 근데 이 두 나라가 합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거야. 그래도 간 거야.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초롱 설벽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이 죽었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름이 누구요?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벨사살 왕이라 그래. 벨사살 왕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야. 왕을 있을 때 그때 전쟁이 난 거야 이렇게. 그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아주도 커 이렇게. 그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때요? 우리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벌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써 고레스는 입었다고 여러분들. 에스라서 읽어봐. 느헤미야서 읽어봐. 고레스 얘기지. 그래서 고레스는 이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고레스는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해갖고 문빗장을 다 열게 해주겠다. 그걸 벌써 이 고레스에게 벌써 말했어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27m의 성벽에 그 난공불락이야 거기 인간적으로는 진짜 칠 수가 없어. 규모도 작고. 그리고 또 베자라 왕도 니들 왔냐? 촌놈들 왔네? 피치피치 묻고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무슨 강이 흘러? 유브레다 강은 그쪽 지역으로 흐르는 거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흘러요. 티그리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데가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그다드야. 바그다드. 서울의 한복판에 한강물이 관통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티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강줄기가 바벨 이 젖줄 아니야. 강이 있어야 살거든. 들어간다. 그럼 이집트가 후세인이가 왜 그렇게 얼마 전에 왜 쿠웨이트를 갖다가 1991년이야?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말이야. 왜 확장하려고 그랬어? 바벨론의 영화를 되찾자 이거야.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 제국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야. 그 영화를 찾겠다고 들고 일어난 전쟁이 어때요? 그 전쟁이잖아. 미국한테 떡대버렸잖아. 그러면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으로 어떤 강으로 나와 있어요? 그발강으로 나와 있어. 그발강가. 그발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가 끌려가고서는 여러분들 거기 그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부르라고 하는 찬양을 노래를 불러야 되니 이 슬픔을 어찌하고 뭐 그런 게 나와. 포로된 백성들의 그 원한이 강이 들어가는데 고레스가 생각하니까는 일로 들어가서는 못 이긴다라는 거지. 근데 강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요거는 강을 갖다가 이걸 막아버리면 뽕 뚫리죠. 그래 안 그래요? 강을 갖다가 이 성벽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럼 강이 안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떻게 되면 위에 강을 막아서 강 물줄기를 다른 골짜기로 돌려버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물이 안 흐르니까는 통로가 생기죠. 한강 같으면은 넓이가 어느 정도 돼? 내가 특히 티그리스강 그발강은 안 가봤지만 한 150m 된다고 적어요.
그럼 많은 인원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많은 군사가 필요치가 않아. 왜? 그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용맹한 자들. 그런 자들만 소수의 정예만 있으면 이기는 거야. 뚫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강이 흘러가는 이때를 뚫고 들어가고 함락시킬 거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레스 원년에 메데 파사다 이게 페르시아다 이게.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다 이게. 12시 5분 끝내게 다음 주에 내가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주. 그래가지고 메데 파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다. 아멘? 아멘. 장로님 오늘 하세요. 네, 장로님도 이제 저기 저 5월달부터는 헌금 수고해